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시치면들부터 한 목사님이 설교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선포냐 아니면 설득이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고민됐는데 저는 설득이라고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선포하는 면도 있지만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고 또한 어떤 것을 행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설교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자신도 설득을 해난다면서 설교하는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저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저에게 강조했는데,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떠할까요? 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설득한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저희 시대도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예언된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득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았듯이 오늘 말씀은 참 밝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전에 주어진 말씀과는 참 산방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흑암에 쫓겨서 그 가운데서 쫓겨다니는 걸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캄캄한 밖에 없다, 그런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느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유다 지방,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흑암에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을 또한 고통을 누구보다 더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외세에 늘 시달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북쪽 제일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침입해 오면 가장 먼저 침입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서쪽 보면 평야가 있고 그리고 교통 중심지대에서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해안에 있는 그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침입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흑암이 무엇이다, 고통이 무엇이다 가장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끝날 것 같지 않은 흑암, 고통 이것이 끝나고 밝은 빛이 비춰올 거다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거고 또 온 나라도 찬송게 되며 추수 때의 즐거움처럼 또한 승리에서 질풍을 같이 나눌 때 그 기쁨처럼 기뻐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사가 메어져 있을 것이고 이름도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게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차가미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그 백성들이 바라는 온전한 평화와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아들, 이 아기가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선포의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선포의 메시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떤 많은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 행동을 보면 캄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밝은 빛이 있을 거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고 또한 그들을 위하시는 은혜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곳에는 설득의 면이 있습니다. 이런 설득, 이런 선포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그런 면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선포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든지 무엇을 믿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쁜 예언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장 보이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지금 힘든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다, 못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앞에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개입해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그런 의미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빛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부르는 호칭, 이름을 보고서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그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을 뒤어 왕이 된 사람들, 그 왕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은 신적인 존재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느냐,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개입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미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겠고 믿어야겠습니까? 700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흑암의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멀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개입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우리가 세우겠다. 뽕나무가 뽑히면 백향목으로 우리가 심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그런 개입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당시는 그랬지만 이웃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비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참 믿기 힘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참 믿기 힘든 겁니다. 먼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도 참 먼저 믿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어느 땅보다도 멸시를 받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솔로몬 왕이 두로 왕의 그런 건축 자비를 취해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땅을 떼어줬는데 가장 쓸모없는 땅을 내주었는데 바로 그 쓸모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화롭게 될 거다. 그 어떤 땅보다 이 땅에 밝은 빛이 오고 영화롭게 될 거다. 참 믿기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괴롭혔던 명예, 책지, 막대기 다 부서지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참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와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그것도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믿기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이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도 없고 또한 혼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와 정도로 참 평화가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인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개입해서 이것을 이루신데 정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도 개입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전혀 주님의 개입에 대해서 관심 없이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개입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오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앞으로 일도 우리 인생의 앞으로 일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참 믿기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 문을 우리 삶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만 이 세상을 나 힘으로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에 나를 삶을 인도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삶에 대해서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회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온전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실 거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마다 이 사회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또 우리 사회도 또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이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사야는 참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참 기쁨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추수할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을 주겠다. 또 절품을 나눌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겠다. 특별히 이 갈릴리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 다시는 전쟁이 없고 또 그들 괴롭히는 그런 압제가 없을 거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매일매일 겪었던 이 사람들 그런 전쟁이 없을 거다. 압제자가 없을 거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참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가 쓰고 있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데 그는 멍에, 책직, 막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우리는 압니다. 동물들 특별히 소 같은 동물 일 시킬 때 멍에를 쓰게 되면 꼼짝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나무 같은 건 명예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멍에 특별히 포로로 잡혀갈 때 멍에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세워서 한다면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런 멍에가 항상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직, 막대기입니다. 당시에 압제자들이 자신들을 다루었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책직에 맞고 막대기에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 특별히 적군들이 썼던 군화, 군복 이런 것은 불에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의 그런 적군들이 썼던 막대기, 책직, 그리고 군복, 군화 그런 거 없어지게 하고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아들이 주어져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도 실제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아들이 주어져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에 이것이 실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당시 아수르 제국 같은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압제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쁨을 주고다.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태어날 그 아기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라면 좀 더 사슬로 믿고 또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당시 사람들 이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참 묘한 그런 인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700년 후에나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존하지 않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분은 계셨고 또한 7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에 의해서 갈릴리 땅과 또한 납달리자 스불론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기쁨, 주어질 것을 또 실제로 이루어질 거랍니다. 또 나가서 온 나라가 창대되고 온 나라가 기쁨 가운데 있을 거라고도 실제로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가 실제이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에 참으로 평화와 공의와 기쁨이 이루어질 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 가운데 있던 일상의 부조리, 그리고 고통,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 또한 어둠 다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도움될 수 없는 아수르 제국 그만 의지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보고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처럼 저희들이 전쟁에 시달려서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를 믿어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오름의 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전했던 이 메시지, 기쁨을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그 메시지 마찬가지로 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먹구름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그리고 기쁨을 주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희들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정의의 나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일상을 살면서 살 때 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왜 고통이 많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기쁨과 또한 평화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기쁨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은 저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었을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기쁨을 얻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 나름대로 또한 기쁨과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자거나 먹고 쉬는 것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거나 아니면 단 음식을 자꾸 먹으려 합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하니까. 그런데 그뿐입니다. 요즘 또한 심신을 풀어준다는 요가 같은 것이 많이 유행합니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일도 그렇고 돈을 모으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쁨과 평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만 주시면 제가 평안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평화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얻으면 참 진정한 기쁨이 올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사업하고 있는 거 번창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이 더 충만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과 생각하지 오늘 주님 말씀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작정된 기쁨과 평안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우리의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님은 성당에 다니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업무를 하다가 100만 원이 비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100만 원을 좀 주세요.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성당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약 기도까지 했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료가 계산을 착오를 해서 갚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약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만 해야 되는데 6개월 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6년 동안이나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 자매의 마음을 우리는 기쁨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사랑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에서 우리를 세우면 그것 가운데 기쁨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백성으로 있게 된다는 것,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알려줄 때 참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참 기쁨의 실체이고 또한 통로인 것을 믿고서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이룰 때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저희들도 사랑하셔서 이런 기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에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기쁨과 평화 속에 저를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이 나라가 실제하지 않다 의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저를 믿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임을 저를 믿고 이 기쁨을 위해서 저를 더 살게 해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